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과 같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활과 같은 비이성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물으면 사실 이것저것 기독교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다른 것을 남기지 않으셨고 오직 증인들만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끔 하셨기에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증인인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은 이방 출신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낯선 가르침이 그 교회를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낯선 가르침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철학,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를 쭉 보면 몇 가지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골로새 철학이라는 것의 정체는 음식과 절기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몸을 엄격히 금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신비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의 공통적인 전제는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높은 영적 존재들을 통해 혹은 더 철저한 종교 수행을 통해 혹은 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교양 있게 바울이 풀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로 충분하다의 실천적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절 아침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이 패배했다는 선언이고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유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뒤에 마지막에 사용된 동사 감추어졌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방법 중,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방법 중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황제의 금고였습니다. 황제의 금고. 내가 엄청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황제의 금고에 보관하면 이거는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소중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3절 마지막에 감추어졌음이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골로새 철학은 너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다. 너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더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부활의 생명을 부족하다. 혹은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안전하다. 천사도 규례도 체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된 우리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완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하고 완전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하고 완전한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중반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이 명령의 위치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신분을 선언한 그 선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부활 생명을 가지기 위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신분이기에 그 신분에 맞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논리가 복음의 논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 논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신분을 먼저 말해주고, 너희가 그런 신분을 가졌으니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분에 맞게, 너희의 정체성에 맞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여러분, 이 비판 앞에서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대부분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봉사해야 되겠다,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달라졌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것은 행동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회복이었습니다. 골로새 철학이 위험했던 것은 나쁜 행동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로 신자들의 정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삶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가장 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따르는, 간습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왕자가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구걸하는 것처럼 신분은 있는데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 사람 교회 다닌다 카던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이것이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하는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지한 눈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서, 나는 진짜로 믿는데 내 행동 때문에 잘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설교에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통해,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그렇게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이, 그래, 힘내서 살아보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용기보다는 좀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힘내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하지만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만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나의 상처 안에 무너지고 왜 나만 행동이 잘 안 바뀌고 의지도 없고 왜 나만 그렇지? 그런 생각들 혹시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절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사님 한 5년 거 돌리면 성도들이 다 모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년이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중가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악뮤. 모르는 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악뮤는 알아야 합니다. 예. 악뮤라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교사님 자녀이고 또 이 친구들의 노래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깊이 와 닿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이 곧 이제 컴백을 해서 신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수연이라는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막 하루 종일 커튼을 닫아놓고 막 게임만 하고 배달 음식만 먹어서 살이 엄청 찐 친구인데 그 오빠가 이래 놔두다가는 얘가 죽겠다 싶어서 얘를 이제 훈련시키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좀 공개되었습니다. 유퀴즈 나와서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술래길을 같이 오빠랑 걸었다는데 자신이 늘 오빠 뒤에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랬답니다. 늘 오빠는 먼저 가고 오빠는 잘하는 것 같고 오빠는 멋져 보이는데 항상 자기는 그 오빠를 따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술래길에도 오빠는 항상 먼저 가는데 자기는 저 뒤에 쳐져가지고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늘 좀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저 오빠한테 못 다다르겠다 그런 생각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길의 그 마지막에 도착해서 오빠도 자신도 순례길을 다 걸은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좀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을 보면 나보다 훨씬 먼저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은 은혜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고 나는 뒤처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도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으면 어떤 성과나 성공 실패가 아니라 그 길을 갔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걷든 느리게 걷든 잘 해낸 날도 있고 무너진 날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같은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